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느니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 천국은 이렇게 우리가 천국 비유라 그러죠. 천국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특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계자시 하늘과 같다. 천국은 보화를 파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천국은 이런 천국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도 이거 우리가 천국을 안 가봤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실제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데 이 천국에서 오신 분, 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로부터 나신 분이라 그러는데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 이 하늘나라,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하고 천국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유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 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그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참 처음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어떻게 보면 물질 중심적인 세상이죠. 특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져지고 보여지고 들리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 많이 사고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런 좀 영중심적인 그런 세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했을 때, 보화라는 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하고 흘러가서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자기 것으로 이렇게 사잖아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건 천국의 그 가치를 발견하면 진짜 자기의 다른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고 싶어 하는, 그걸 사야 하는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천국이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된 사람. 그래서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다른 걸 다 줘도 이 천국 하나만은 내가 챙겨야 되겠다, 얻어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만들어진 사람. 그래서 천국은 보화와 같다. 또 진주를 파는 그 장사와 같다. 이야기에도 더 좋은 진주가 생기면, 더 귀한 게 생기면 다 팔고 그걸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날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를 받으면서 이 천국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천국의 삶이 더 영원하고 더 길고, 그 천국이라는 그 삶을 얻어야 되겠구나, 천국이라는 우리의 그 새 집을 얻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면서 우리가 이 천국을 찾게 되고 얻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집주인으로 이제 천국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집주인이 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집주인하고 주인하고 좀 이렇게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죠.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품꾼들을 이제 구하는데, 이른 아침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길래 그들을 이제 포도원으로 들여드리면서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계약이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려보냈어요. 그리고 또 제3시에 나가니까 장터에 또 놀고 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을 이제 들려보내고, 그 다음에 제6시, 제9시에도 그렇게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놀고 서는 사람들이 있길래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쓰는 이가 없다. 그래서 또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 지나니까 일이 끝난 거죠. 이때는 그 일하는 시간이 12시간이에요. 보니까 이 이야기 속에 그 일하는 시간이 12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일이 다 마쳐가지고 그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싹스를 줘라. 이 싹스를 주는 순서가 나중 온 사람부터 이제 줘라 하니까, 제일 나중에 왔던 그 제11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생기죠. 이 먼저 온 자들, 이른 아침에 이 온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어떻게 한 시간 일한 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제 9시에 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3시간 일했으면 3데나리온 받는가? 또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우리는 12시간 일했는데, 그럼 12데나리온 받을까? 막 이제 기대가 이제 생겼죠. 근데 이제 이렇게 줄을 서서 이제 이 늦게 온 사람부터 이제 봤는데, 제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또 봉투 열어보니까 한 데나리온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제 6시에 온 사람도 또 봉투 이렇게 열어보니까 또 한 데나리온 딱 들어있고, 제일 먼저 왔던,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또 뭔가 이렇게 기대를 있었는데 이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딱 한 데나리온 땡강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약간 이제 열받았죠. 막 그러면서 속에서 이 원망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준다 그러면서 막 이 어떤 불공평한 자기 원망을 이제 토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주인이 쭉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셨던 말이 나중 온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온 자들이 나중 되리라. 이제 그 이야기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이야기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예화가 우리 잘하는 예화라서 익숙하지만 그냥 이 내용을 이렇게 조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11시에 들어온 이 사람 생각처럼 11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이 사람의 생각대로 해야 된다면 3시에 들어온 사람은 3데나리온 줘야 되고, 시간당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그러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12데나리온을 준다면 뭐 그렇게 줘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마다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이 나중 온 사람은 사실,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받았지만, 1시간 일한 듯 만 듯 그냥 금방 지나갔기 때문에, 그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사실, 하루 품삯인데, 그 하루 품삯을 고스란히 통째로 이렇게 받으면서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크겠어요. 거의 공짜로 한 데나리온 품삯을 얻었으니까. 그래 너무 이렇게 이제 감사한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그 다음 날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다음 날. 이제 이 하루 품삯을 이제 받고 다 헤어지고, 그 다음날, 이 품꾼들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이른 아침에 온 이 데나리온,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빨리 가면 안 돼. 빨리 가면 하루 종일 고생하고, 결국 받는 건 한 데나리온이나 똑같이 주니까, 나는 오늘은 천천히 들어가야지 하고 약간 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에서 눈치를 이렇게 보고 보던 주인이 오나 보니까 어제처럼 또 아침 일찍 와서 또 데려가고 3시에 또 3시에 데려가고 이렇게 또 재별시에 데려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이 보던 주인의 그 운영 방식을 아니까 제 11시에 이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시간 또 일하고
1시간 뭐 일하면 또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게 들고.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그 예수님이 그 결론으로,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게 나중 온 사람은 먼저 오고, 먼저 온 사람은 나중 오고, 이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이라는 게, 이게 나중 온 사람은 또 그 거꾸로, 자기가 어제 1시간 일했는데, 그러니까 주인한테 꼭 무슨 돈을 더 받은 것 같은, 자기는 12시간 일해야 하루 품삯을 받는데, 1시간 고작 뭐 일한다 만듯 하고 하루 품삯을 통째로 받았으니까, 꼭 무슨 막 좀 주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뭐 주인이 우리가 계약대로 한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크니까 그 주인에게 내일은 내가 좀 일찍 가서 제대로 일을 다 해주고 받자. 그리고 내가 어제 그냥 뭐 거의 공끌 얻었는데 저런 주인이 어디 있냐 요즘 불경기에. 그러면서 일찍 진짜 잠이 많은 사람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도원에 가서 그 주인한테 고마우니까 진짜 성실하게 그 보도원에 이렇게 일을 해주고, 그렇게도 또 하지 않았을까. 그래, 이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 심리가, 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이유가 그 앞에, 그 앞에 있는 우리가 그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앞에 이제 이 대화에서 대화의 어떤 이어서 지금 이 20장의 이 포도원 이 비유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첫 제자가 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 고난을 받고 수고하고 같이 어떤 막 그 어려움을 다 같이 했던 이 베드로의 질문이었죠.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건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이야기를 처음 제가 들을 때는 품꾼의 입장에서 들리더라고요.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이거나 하나님인 것 같고, 여기 품꾼들이 우리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품꾼의 입장에서, 또 이제 품꾼도 두 종류죠. 먼저 와서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받고 막 이렇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막 이런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제 막 뒤늦게 이제 와서 그냥 진짜 뭐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주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여기 이제 그 한 데나리온은 언전이잖아요. 우리가 이 언전은 그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우리가 표현을 할 때가 많은데, 생명을 가리킨다고 하고, 조금 더 확장하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실 건데,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주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이 집주인의 그 관심, 뜻은 이걸 가지고 지금 무슨 뭐 장사를 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포도원을 뭐 잘 운영을 해서 뭐 수익을 올리려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려면 품삯을 아까 먼저 온 이 사람처럼 품삯을 줘야죠. 왜?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품삯을 늦게 들어온 사람은 한 시간 그 품삯, 그러니까 10분의 1 데나리온을 주고, 일찍 온 사람은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 이 지출을 줄여서 수익을 이제, 많이 가질 텐데, 이 포도원 주인을 이렇게 보면, 무슨 수익에, 이 포도원을 뭐 운영해서 무슨 돈을 막 있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있는 것처럼 품꾼을 얻으려고, 놀고서 있는 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어떤 영생의 약속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주인의 어떤 그 마음인데,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먼저 온 사람이 막 원망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했던 말들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면, 거기 이제 13절에 나오죠.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 사람마다 그 주인의 입장이 있고, 품꾼의 입장이 있고,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품꾼의 입장도 이해는 되죠. 먼저 와서 정말 수고 하루 종일 뭐 고생했으니까. 근데 고생했는데 뭐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니까 이게 이 불공평하게 느껴지죠. 너무 뭐 11배 차이 나니까. 근데 이제 이 주인의 입장, 주인의 어떤 주인의 관심은 이 이야기 속에 보면,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주인의 어떤 중심은 약속에 있죠. 내가 너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냐. 넌 나하고 어떻게 계약하고 들어왔냐. 그래서 주인 그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냥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고 된 거죠. 그래서 뭐 늦게 들어와도 하루고, 일찍 들어와도 하루고, 그래서 하루 한 데나리온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난 네가 하루 일했으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느냐. 네가 그거 가지고 가라.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주인이죠. 주인은 포도원도 내 것이고 데나리온도 내 것인데, 내가 너한테 하루 일하면, 하루 포도원에 들어와서 지내면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주는 거다. 이게 내 뜻이다. 그리고 내 뜻은 뭐 12시간 일했던 1시간 일했던 먼저 들어온 자나 나중 온 자나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주인의 뜻이 그거죠. 뭐 주인의 뜻이 그게 주인의 그 어떤 뜻이고 계약 내용이니까 싫으면 자기가 안 들어오면 되죠. 근데 이제 이 먼저 온 사람의 어떤 그 관심, 먼저 온 사람이 왜 지금 원망했냐면, 이 사람은 이 계약 내용, 약속보다도, 주인의 그 약속보다도 내가 얼마나 수고했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또 그리고 그 나중 온 사람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그죠? 그냥 계약은 1대1로 생각하면 될 텐데,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나는 더 받겠지. 이게 이 세상 방식이죠.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1시간 일한 사람보다도 이 12시간 일한 사람이 많이 받죠. 근데 이 주인은 여기 나오는 이 집주인은 천국의 집주인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이 집주인은 시간당으로 주는 분이 아니고 늦게 오나 일찍 오나 포도원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은 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 집주인의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여기 처음에 나온 것처럼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 나오는 천국하고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표현인데,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 아버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쨌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그냥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종일토록 놀고 설 수밖에 없는, 쓸 수가 없죠. 죄인이니까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죠. 아무에게도 채택될 수 없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 안 써주면 길이 없는 거죠. 품꾼들은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기업에서 사람 채용 안 하면, 일꾼을 채용 안 하면, 그죠? 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버려 두면 하루 종일 놀고 설면서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도 얻어갈 수 없는, 그냥 놀고 설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이 여기 있는 품꾼들의 본질이잖아요. 사실 이 품꾼들의 본질은 이른 아침에 나왔던 늦게 나왔던 본질 자체가 주인이 써주지 않으면, 근데 주인이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을 써줄 수가 없죠. 죄인을 원칙대로 하자면 죄인을 쓰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인의 뜻은 긍휼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품꾼들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려보내서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은전을 이렇게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이 마음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사고 방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형성되어 있는 사고 방식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그 다음에 계산적이고, 딱 시간당 얼마, 또 사람들에게 비교적이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를 담고 있는 이 마인드하고 달라요. 아예 그 출발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천국의 마인드니까 주고 싶은 분이에요. 사실은 주려고 이 품꾼들을 부르는 분이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세상에서 길들어져 있는, 세상에서 배운 마인드들이 있는데, 내가 한 만큼 받는, 내가 일한 만큼 대가죠. 은혜가 아니고 내가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고 내 수고한 그 대가만큼 받는 건데, 이 주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거의 대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포도원에 들어오기만 하면 1시간 아니라 1분 전이라도 진짜 들어온다면
한 데나리온을 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이 은혜가 풍성한, 자비가 풍성한 그런 어떤 분이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구절 안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주인이죠.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시는 분인데, 다행히 이 주인이 내가 선함으로, 만약에 이 주인이 악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들이 만약에 악하다면, 악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천국에는 내가 선함으로,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집주인이죠. 그래서 이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뜻, 선한 뜻을 이렇게 성경 안에서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누구든지 포도원에 들여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이 준비한 것을 다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이렇게 열어놓았죠. 그래서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집주인은 모든 놀고 선너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하루의 그 품삯, 하루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싶은데, 거기에 이렇게 딱 걸리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부딪히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뜻,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데도 그 선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걸리는, 부딪히는, 서로의 반대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 먼저 온 사람. 그래서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고 그랬던 사람들은 이 주인의 뜻하고 뭐가 이렇게 부딪혀요, 이게. 근데 반대로 제일 나중 온 사람은 이 주인의 뜻하고 너무, 주인이 사실 주인이 표현하고 싶었던 건 어떤 자비고 긍휼이고 은혜고 사랑일 텐데, 그런 마음이 이 나중 온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주인의 그 풍성한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그런 걸 잘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복음이 누구에게 잘 코드가 맞냐 했을 때 죄인일수록, 그죠? 죄인일수록, 우리가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그 죄인인 한 여자,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했을 때 많이 탕감을 받은 그 여자가 이 예수님하고 더 이렇게 잘 흐르죠, 뭐가.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긴, 왜 초청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 이렇게 눈치상 한 건지 그냥 잘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지만 이 예수님을 마음에까지 초청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보니까 이 죄인인 여자와 자기는 죄인이 아닌, 저 죄인과 난 같지 않다, 이렇게 딱 그 마음에서 분리시켜 버렸죠. 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자기들이 잘 지키고 바르게 살았다는 그걸로 이 죄인의 위치에서 이렇게 따로 돼 버렸죠. 그래서 이 먼저 온 사람은 이 주인의 것을 받으면서도 원망하고 주인의 뜻이 마음에 이렇게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지금 천국의 상황이 이런 거죠. 천국은 이런 거다. 천국은 이걸 바꾸게 되는 게 아니고, 천국은 이 하나님의 뜻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여오게 하려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생명을 얻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준을 엄청 낮추어 버렸죠. 아침에 일찍 들어와야 주겠다 그렇게 안 하시고 3시, 6시, 11시 최고 마지막까지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은혜로, 그냥 은혜로 주마 하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은혜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약 새 약속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많은 사람이 이 포도원에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놓은 건데, 그 기준이, 그 낮은 기준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여튼 그게 이제 바리새인 같은 율법에 열심히, 그들은 어려서부터 정말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진짜 뭐 마음이 있든 없든, 가식이든 아니든 진짜 열심히 한 거죠. 그들은. 그래서 주님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자기가 고생했다는 내 입장만 생각하면 이 주인하고 뜻이 부딪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주인은 자기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품꾼들의 사정도 이해하고, 그런데 이 품꾼은 속이 좁아요. 품꾼은 자기 입장만 이렇게 밝히지, 주인의 사정, 주인의 그 선한 뜻, 주인이 지금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마음에 담을 만한 그 마음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진짜 자기 본질이 놀고 설쓸 수밖에 없는, 써주는 이가 없으면, 이 써주는 이가 집주인인데 이 집주인이 써주지 않으면 한 데나리온을 얻을 수 없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입장만, 자기 마음만, 자기 속에 이렇게 빠지니까 이 주인의 뜻하고 이렇게 부딪히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이 집주인, 제가 복음이 참 감사했던 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만, 이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품꾼에서 주인으로 옮겨놨다는 이제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 읽으면 그냥 당연히 품꾼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이 이야기의 그 스토리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제는 주인의 위치에 자꾸 마음이 이렇게 서지면서, 주인의 마음, 주인의 세계, 주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주인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는가, 이런 주인의 세계들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그 주인 입장 편이 자꾸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이 주인이 선한 뜻을, 내가 선하다, 내가 선함으로, 이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처럼 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정말 우리는 근본이 악한데, 우리는 본질이 악했는데, 우리는 정말 악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히 버림을 받아도 사실 써주지 않아도 영원히 써주지 않아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이 선한 주인을 만나서 그리고 이분의 그 큰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하신 이의 아들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했다는 그 사실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일을 할 수 있는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이렇게 인도하신다 싶어서 감사하고 그래요.